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한다고 식사 제대로 못하고 집중력 있게 참관하고 긴 시간을 보냈는데 많이 피곤하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 때보다 더 짧게 오예회 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을 머무는 동안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번째 나타난 장면이고 또한 제 아들에게는 3번째 나타난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히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는지 잘 모르는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그들에게 사명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 나랑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맞아, 그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갈릴리로 갈 수 있건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에게 이 말을 좀 전해라. 제 아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국 갈릴리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만큼 금방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을 지내도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적어도 4명은 갈릴리 출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갈릴리에 머물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옛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아닌가? 모든 시선이 제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빈둥빈둥 놀 수는 없어서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타락했다느니 과거로 돌아갔다느니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련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 왔고 갈릴리에 온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일상에 필요한 비용들을 벌여야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종의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바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되지요.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저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예수님을 해변가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이 제 아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고 또 식사하시면서 이 제 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 아들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날이 어두워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영안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아직 여전히 영적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부활의 주심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침체에 앉아 있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왜 도대체 이렇게 연약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 위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변화의 첫 출발, 침체했던 그들이 새로운 변화의 첫 출발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출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얼어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제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공동의회를 했지요.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세워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6분 다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한 7, 8분은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좀 그런 마음, 저와 같은 마음 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공동회의 끝나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고, 설교 드리는 말씀 듣는 이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지요. 이 시간 사명을 잃어버렸던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그들의 믿음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제자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셨고 사랑하셨고 주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왔고, 그리고 베드로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반석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깨웠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과연 무엇이지요? 오늘 그 질문은 3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질문 내용 하나같이 꼭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은 절정에 이르는 또 다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세 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가 지난번 말씀한 그대로 너는 장차 개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힘을 내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부인하시지 않는구나. 넘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그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무후무한 믿음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잊어본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마치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좀 허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에게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장차 베드로처럼 교회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힘내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한 나라를 꿈꾸자. 그 주님의 기대 앞에 우리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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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한 가지 물으시는 질문 딱 하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격려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일어나!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한편으로는 명령입니다. 얘야, 일어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해. 여러분, 공동회의 끝나고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잡았습니다.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내가 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아닙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살짝이 속삭일 때 여러분 그 마귀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순간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너는 영적인 개바고 너는 영적인 베드로란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거나 흔들리지 말고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서 지난날 주님과 3년 동행했던 베드로처럼 그것이 내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